자, 지난주 여러분이 설 명절을 다녀오시고 나서 벌써 이제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게 올해는 이제 제 기분인지 몰라도 시간이 훨씬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잘 붙잡으셔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명절 때문에 이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 메시지가 한 주 건너뛰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들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을 따라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 믿는 자로서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서 어떠한 작은 차이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많은 봉사를 하냐, 누가 더 양보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엽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의 중심이 변화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일 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면에서 이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적인 면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그 뒤에는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주님, 주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진정으로 완성하기 위해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백을 완성시키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47절 말씀은 제가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시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완성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 고백은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 되고 기만적인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고백과 기만적인 고백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려서 고생하던 차에 명의로 소문난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워낙 실력 있는 의사라서 그 의사 말대로 의사 말대로 하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의사와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 믿업지가 못한 거예요. 주사 한 대 놔주고 적절한 약을 처방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방문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산책하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의사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 유명한 의사이지 않느냐. 내가 내 병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 유튜브에서 보니까, 논문을 읽어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약을 써야 한다더라. 이런 주사를 맞아야 한다더라.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더라. 바로 그 처방을 나에게 내려달라. 당신이 명의라고 소문났으니까 그 처방을 나에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의사는 단호하게 거절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처방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이 옆에서 보고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의사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환자는 의사가 아닌데 마치 환자가 의사처럼 말을 하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원하는 처방을 의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고백이라는 것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되 그 주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주님이 종된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종이죠. 주님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처방을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만적인 고백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내 삶 깊숙한 자리에 들어오시는 것은 반대합니다.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자리 잡으려고 하시면 그건 반대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다른 것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의 진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주님, 저리 좀 비키십시오. 예수님, 저리 좀 잠깐 물러나 계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만적인 고백이죠. 자기중심적인 고백, 그리고 기만적인 고백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무신론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자기중심적이고 기만적일 수 있는 고백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실 인생관의 문제인 거예요. 인생관. 내가 죄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신, 나를 위하여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처방을 따라 살겠다라는 변화가 인생관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된 사람은 단순히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말하고 끝나겠어요? 만약 고백으로만 그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고백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나 실천적으로는 물신론자일 뿐이죠. 새로운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관에 어울리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인생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 관점에 따라서 실제로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 노릇하며 자신의 발을 묶어두고 있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변화,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해버리고 주님의 요구대로 살고자 변화하는 것, 이렇게 변화해서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변화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 생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생활이야말로 우리가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이 주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고 주일만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다. 일리가 있죠.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해야죠. 그런데 또 이것을 오해해서 모든 날이 거룩하고 모든 날이 동일하니 주일 예배를 대충 지키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을 이런 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 비슷한 말로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있는데,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어요. 왜 예배를 이렇게 제대로 안 드리느냐 물어보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소홀히 드리는 사람이 삶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미죠. 이 말을 응용해서 예배로 바꾸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는 자가 드러나지 않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 드러나는 이 주일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어렵다는 걸로 제가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냥 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오면 되는 겁니다. 1시간 와서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 쉬운 것부터 우리의 변화된 인생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자 중에서는 아무도 이 1시간을 내어놓지 않는데, 믿는 자는 달라진 인생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일주일에 1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찬양하는 시간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다른 부분들도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예배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이 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주님께 들으라입니다. 주님께 들으라. 방금 주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 듣는 것은 이 주일 예배를 확장해서 삶 전체로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인생관을 가졌다면 무엇보다 매 순간 모든 순간의 삶을 주님께 묻고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묻고 듣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듣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가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준비 잘 돼가냐 이렇게 물으면 준비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바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쁘냐 물어보면 이제 스드메라고 하죠. 이제 스튜디오, 사진 찍는 것, 그리고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정하고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식장을 정해야 되고 청첩장도 정해야 되고 음식도 신경 써야 되고 주례사 또 양가 친척 부모 다 관리를 해야 하고 하객들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려다 보니 너무 바쁘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제 결혼하신 분들 모두 이런 준비를 하셨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지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번, 그 하루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지 그 하루 다음에 펼쳐질 평생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 부부가 됨의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결혼하기 전에 각자 자기만의 판타지와 환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죠. 내가 가졌던 그 판타지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가정 시리즈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진짜 부부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주겠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무시하면 다른 한쪽이 2배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 이 짐을 잘 지면 반도 안 되는 짐을 나눠 갖고 사는 것과 같은 어떤 모양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부부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일,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만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 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해받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너를 이해해 주겠다라는 이 마음이 훨씬 더 커야 합니다. 그게 부부됨의 의미예요. 이해받기를 바라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한테도 요구하는 마음이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 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책임져 주는 존재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연합하는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해받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이해를 해주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커야 부부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서로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대화입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십니까? 이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대화가 단절되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좋지 못한 관계라도 대화가 이어지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보다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대화란 어떤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답답한데 그 답답한 것을 하소연하듯이 마구 쏟아내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이해받기만을 바라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내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대화죠.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시작되면 듣기만 하는 것이 좋고, 듣는 것을 통해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부부간에 일어나야 할 대화죠.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듣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양이라는 동물은 이제 겉보기와 그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깨끗한 털, 하얀 털에 아주 순박할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사납고 어리석으며 이렇게 멍청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앞에 보이는 것만 무작정 따라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천 마리의 양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은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자 뒤에 따라오는 양도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천 마리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죽은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맹수가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른 동물들은 발버둥을 치거나 도망을 치는데 양은 그냥 순순히 잡아먹히는 거예요. 자기의 몸통을 물고 막 도망을 이제 늑대가 자기 소굴로 가도 다른 동물들은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는데 양은 그냥 물려서 순순히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양이 온순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런 장면들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데도 그냥 순순히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양을 온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이 살기 위해서는 양을 지키는 목자의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존재죠. 또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떨어진 양을 건져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항상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자 우리의 남편,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삶의 예배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자가 삶으로 나가서 거센 세상의 파도 앞에서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무게추를 달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무게추를 달 수가 없죠. 그렇다면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말할까요? 또 24시간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듣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는데 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읽는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산다라는 것은 조금 더 본질적인 면에서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대화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 대화에서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에는 듣는 것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이 말은 사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 지금은 왕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왕국이라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왕국이란 왕의 어떤 통치가 미치는 모든 땅을 말하는 것이죠. 왕의 통치, 왕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중꺾마 하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닿는 자리,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는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까? 이 자연 만물 중에 정해진 법칙대로 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까? 동물과 식물 중에 자연에서 정해진 법칙과 본능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알람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딱 하나 빼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 딱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으로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내가 너를 강제로 다스리지 않겠다. 내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데, 저 보잘것없는 피조물에게 거절당하는 창조주라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겠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악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마음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내 마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 마음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은 내 마음과 의지로 채워진 이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말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나누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 말씀에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들과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열심을 내라. 실천적 무신론자들인 너희니 실천을 하라. 열심을 내라. 뜨거워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똑똑똑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을 깨트리고 들어와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바꿔놓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강제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계속 이야기할 터이니 너에게 간섭할 터이니 내 말을 듣는 것은 너희의 역할이다. 그 문을 여는 것은 너희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2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말미에 다 붙어 있는 내용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마다 다 이 말을 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아두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몰살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들을 자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면 행하라. 이 말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대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믿어달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어달라고 동의를 구하는 것일 수가 있죠. 믿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다루지 않고 우리를 설득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강제로 넣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듣는 건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리는 일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듣습니다.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의 꾀를 따르면 그 꾀가 만들어낸 길을 따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결과가 그 꾀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변화된 인생관을 소유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길을 내며 주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자리에
눌러 앉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듣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듣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에게 달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는 선택할 일이 남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겠는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겠는가? 실천적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음으로써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의지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와 마음이 여러분을 채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